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건 우리 아버지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채워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의 말씀까지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성찬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자기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잔뜩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의심에 휩쓸리지도 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유령은 이런 근육과 뼈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거기에 요리를 해둔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에 쌓인 채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 이 절망과 근심에 쌓여서 내려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 후에 드디어 그분은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한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첫날, 이날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날이었겠습니까? 부활 후 첫날이 우리에게는 어느 날입니까? 부활 후 첫날은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그날에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의 첫날인 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정말 이 놀라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이런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공간, 저는 우리의 예배들이 이처럼 부활 후 첫날에 가득했던 이 놀라움들이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방에는 정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놀라서 말을 못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 혼란, 의심, 기쁨, 놀라움,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있었으니 말 다 했지요, 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것을 드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너무
의심의 눈초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진짜 자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도 있었고, 그리고 이 생선도 드셨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예전에 그분이 살아계시던 일반적인 육체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나 하면 그 방의 문이 모두 잠겨 있는데 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방의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이제 눈이 뜨여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고요. 부활 후의 육체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이야기를 바라보아도 부활 후의 육체는 어쨌든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인사법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인사,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와 똑같은 것이 바로 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인사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전혀 평범한 인사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여기에 인사에 있는 그 의미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안녕하기를 막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가장 평범한 일상, 그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지나가기 너무나 쉬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 때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인사가 되어버리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수단들을 강구하지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또는 명상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평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술과 약 같은 데 의지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내 삶에 받아들여 보겠노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과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결국에는 평강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져야 평강하다라는, 어디까지 가져야 평안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평강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말씀에서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우리의 상황이 좀 바뀌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나 명예,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나 명상,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분의 계획 아래 있으며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그때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평강을 경험하다가도 금방 다시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나 내면적인 어려움,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와서 그 후유증을 정말 원없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오늘 평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랍게 베푸시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이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